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5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했는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다음에 당연한 대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갔다 와라 이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사하겠다는데 그건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제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제가 모든 거 다 걸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과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음에 예상되는 대답이 뭡니까? 그래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하라. 이게 여러분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작별하고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작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라. 가족들하고 작별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하신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비인간적인 분이시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지 말라 그러고 가족들과 작별하고 가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렵냐?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혼나고,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니?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본문을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세워질 천국입니다.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돼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다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주님께서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런 권세와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다 똑같은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냐?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들어갑니다. 이것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위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과 행위구원의 행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은, 초대교회의 기준은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산 다 포기할 각오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가족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주님, 무엇이 더 우선이냐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자들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거 무시하면서 인간 세상 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사하는 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해 보이는 일인데 그 일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아버지 장사하는 일조차도 버리고 주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을 따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받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온 모든 날들, 모든 수고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하실 때가 또 옵니다. 그러나 그것과 또 상관없이 그 심판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천년왕국 다음에 있을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심판보다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정상적인 구원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구원의 길인데 그것은 제쳐놓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받는 구원, 이 구원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살아도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 염려, 근심하는 거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구원받고 이런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중에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생에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내일 하면서 돌아가셔야 될 분들은 오직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길 시간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구원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름으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름으로 구원받는 이거 제쳐놓고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구원받는 기준으로 이걸 기준을 삼아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을 살려 하니까 인생을 대충 살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가도 하늘나라에 가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받는 구원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되게 만듭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진짜 때가 됐구나. 우리 예수님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보상받을 때가 왔다 해가지고 이제 먼저 앞서 보내신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이것들 다 태워 죽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지금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요. 그 나라에 합당하게 되려면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가장 작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왕 되시면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다.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불을 내려 명합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주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죽는 자리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서 받는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받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 인생 산다 그러면 인생 낭비해버리고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더더욱이나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첫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 부인 안 합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짊어집니다. 그럼 다 지옥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인생을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는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고 그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넘어서서 그것도 끝날 때가 됐다 하면 좀 이상한데 영원한 나라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받는 구원을 사모하시기보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받는 구원을 사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그래서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외곽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를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거하게 될 외곽 지역입니다. 저는 세밀하게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의 계시가 그거예요. 그들은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까? 이 땅에 주님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셨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분은 낮아지는 직분이고 섬길 힘입니다. 권세는 힘이거든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이 뭐냐? 남을 살리는 힘이고 섬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높이라고 주신 직분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 직분 가지고 나를 섬기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자랑하고 이러면요, 그 직분을 남용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 어떤 인생을 주시든 어떤 힘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은 섬기라고 주신 힘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주신 힘이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라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졌다면 이 힘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불을 떨어뜨려서 죽일까요? 이거는 전혀 잘못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권세와 또 직분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십시오. 때로는 목사님께 책망 들을 때 있을 거예요. 그 책망을요,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꺾어져야 될 거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될 거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될 거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헛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부인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과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 내게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내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그 책임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힘든데 그냥 분노하면서 억지로,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기꺼이 그 책임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세 명의 사람에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보다 더 우선이고 가족과 작별하는 일보다 더 우선이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전파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자격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했다 저 말씀했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팔복이 여러분의 복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팔복이 내 복입니다. 팔복이. 이 팔복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 잘 나가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물질 축복받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이 세상에서 복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냥 은혜 받아 구원받는 게 기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혀 다른 잘못된 기준이에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제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잖아요. 제자들이 세운다고 생각이 뭐 하나님 나라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전혀 달랐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얻는 것,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주님을 위한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이에요. 주님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 이 주님의 길로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